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엄청 24시간 예배 때 설교를 열심히 해놓고 진짜 헷갈렸던 게 있잖아요. 4K로 적어놓고 계속 TTTT 했던 거. 그랬더니 우리 은율이가 와서 목사님 그 4K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4 키워드, 4개의 키워드라고. 야, 네가 진짜 훌륭하다. 나를 그렇게 국리를 여기고 그거를 커버해 주려고 많은 생각을 했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디워드 말씀,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전환 과정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걸 제가 보여주냐면 올해 여러분과 저에게 2026년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전환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대전환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2026년은 나에게 신앙과 인생의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고 내 삶의 전환 과정이 일어나고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40를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계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명이 바뀌면서 이제는 세상의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이름들은 다 그대로 있지만 세상의 구조가 엄청 바뀌었고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정학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지정학은 한반도 같은 경우에 지정학은 이런 거죠. 반도의 안에 갇혀 있는 지정학이고, 그리고 한반도 안에 지정학이 뭡니까? 대한민국 북한과 나뉘어져 있는 남쪽의 대한민국은 섬이잖아요. 지정학적으로는 섬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로 가는데 육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육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섬이에요.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만 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에 살고 있어요. 제주도만 섬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섬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정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도가 반도인데 위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사이에 껴 있으니까 항상 그 사이에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지정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은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또 아랍의 영역이 한꺼번에 만나는 정말 희한한 장소죠. 그게 지정학적인 개념인데 이제는 지정학적인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루만이면 세상에 어디든지 가게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태평양이나 또 인도양이나 아프리카를 지나 대서양이 그것이 큰 배들이 항해하는 항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항로가 생겨버렸죠. 이제 북극해 항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린란드를 그렇게 이렇게 마치 욕심 많은 사람처럼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구본이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예배 때 말고 구글 어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로 이렇게 구글 어스를 가운데 딱 더 보십시오. 뭐 세상이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해 영향력을 갖지 못하면 실은 미국은 그냥 국가 안보적으로 심각한 사태에 벌어지는 지정학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옛날 방식으로 어떤 나라를 규정하거나 어떤 관계를 규정하거나 그런 때가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문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슨 단어로 말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이 진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다 진동시키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진동하는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대한 어떤 의미와 영적인 개념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상과 정치에 대한 개념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개념도 진동하고 있고 돈이나 금융의 개념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과거 역사가 계속 흘러갈 때마다 그 역사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걸 다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그것이 실은 역사를 바뀌어지고 또 때로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일어났는데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엔 흥망성쇠도 있고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수렴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수렴이 뭡니까? 마치 깔때기로 하나가 다 모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모든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로마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건 없어요. 윤회적인 역사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때일수록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또 사회의 정치의 경제의 국가 안보의 이슈가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보지 않으면 그게 유일한 역사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글로 갈 거니까요. 다 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그 개념을 새로 계속 가져야 될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사회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두로를 체포해 간 걸 보세요. 거기 세상에 옛날에는 있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더 난 마두로가 체포당한 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 체포당한 이후에 그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제대로 한 군데도 안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난 더 마두로 씨가 체포된 것보다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영 방송이 마두로 씨가 체포된 마두로 씨 이상하네 마두로 씨 미스터 마두로가 체포된 다음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안 보여줘요. 놀랍잖아요. 그냥 내시는 그게 얼마나 좀 우스운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소셜 미디어로 베네수엘라의 반응을 다 전 세계가 보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8.15 해방 때처럼 반응합니다. 8.15 해방 때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울면서 자유를 얻고 기뻐했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래요. 웃기잖아요. 자기 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 군대가 와서
체포해 갔는데 온 베네수엘라 국민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되게 재밌게도 뭐 카라카스가 잠잠하다, 정적에 휩싸였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두로 씨가 체포된 것보다 이 대한민국의 그 언론의 모습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은 숨긴다고 숨길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언어는 몰라도 베네수엘라 치면 이미 수만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전에 애써 기도운동 이영희 교수님한테 누가 당신은 어느 파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파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정답이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파가 돼야지 한쪽에 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그냥 이런 질문이 됐어요. 나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교회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맨 처음부터 살펴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일이 처음에 제가 말하려고 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 그리고 어떤 것을 공부하고 있든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그 맨 처음 시작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하신 것입니까? 이게 뭐 저한테도 만약에 저 질문은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게 진짜 예수님을 위한 거야 이런 질문이라는 소리예요. 저한테 이 질문을 되게 가져다 놓으면 2005년 4월 27일 날 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것이 진짜 주님을 위해 시작한 것이냐, 거기에 내 마음에 예스라고 답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런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에 와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부담스럽죠. 만약에 그러면 노라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요? 노라는 마음이 떠오르면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요? 노라는 마음이 떠오르면 내 인생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 뒤집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질문을 내 인생 모두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 안에 나의 영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열심히 달려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모든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 말을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런 경고를 주님이 말씀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내 삶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루에 일과가 있어요. 단순히 일과 순서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정말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굉장히 놀랍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7장 4절 6절을 보기 전에 원래는 뒤의 장이지만 8장에 있는 말씀 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이나 뉴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밑에 노란 줄이 한 줄 더 있어요. 신기하게.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한글 성경은 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문구가 원어에는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한글 성경에는 4절에 있는 것을 이제 의미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 문장이 통으로 빠져 있어요. 이 통으로 빠져 있는 문장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어 성경에도 있고 원어 성경을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이나 뉴 킹제임스 성경은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넣어서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할 때마다 그리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또 실제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감에 빠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죄감에 빠지는 이들을 다시 믿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이 매번 범죄할 때마다 필요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안의 의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원어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밑에 문장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who are in Christ Jesus 해놓고 다시 who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이는 있으니 사단입니다. 사단을 보고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그가 죄를 지었다.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가 참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계속 참소하는 것이 마귀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든 영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시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 과정을 통해서 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많이 배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새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에 새로 가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뭘 배웁니까? 세가족 성경 가정은 대부분 교회들이 하잖아요. 배우죠. 그 교회에 어떤 양육 가정을 합니다. 그것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교 단체나 또 사역 단체나 선교 기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선교 단체나 그 기관이나 그 사역이 추구하는 바를 배우겠죠. 그리고 그 기관의 매뉴얼을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옳은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훈련 과정이나 많은 선교단체나 또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그 매뉴얼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높은 위에 있는 수준의 삶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정말 헌신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헌신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헌신된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에 끊임없이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을 올해 여러분이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특별한데,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하는 자들,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결혼의 법,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법을 말하면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심지어 어떤 범죄 사건도 그 관계된 피의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가 종결되죠. 왜요? 역시 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 어떤 죄 가운데 누가 자살을 하거나 사고로 죽으면 그 모든 사건은 그냥 종결이 돼버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예를 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할 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이것은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관계죠.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온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사회에는 경제적인 모든 수단과 생산 수단과 힘을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그 권위 아래 완전히 매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가장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되는 관계로 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 완전히 매여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뭡니까? 남편이 죽거나 거꾸로는 뭡니까? 아내 자신이 죽거나요.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 2절 3절이 남편 죽는 얘기만 나오니까 남편만 죽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죽어도 남편에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 4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남편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은 율법이고 아내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해방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사라져서 해방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누가 죽었다고요? 너희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로마서 7장 1, 2, 3절을 읽을 때 그냥 남편이 죽어서 자유케 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안 사라졌습니다. 율법의 1.1핵도 영원히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 비유된 율법은 안 죽어요. 누가 죽어야 율법으로 자유케 된다고요? 아내가 죽어야죠. 근데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셔서 죽으셨을 때 에베소 2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되었다.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방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없다? 청구서를 내밀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이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내인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가 누굽니까? 이 성경에 괄호를 치면 좋겠어요. 다른 이 가로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게 다른 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뉴 킹 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에게 가서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 3절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하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은 굉장히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명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님과 신부로서 결혼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마치 남편과 아내로부터 자녀가 나오듯이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생명의 관계로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한 아내는 뭘 낳는 것입니까?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가 뭐가 나온다고요?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뭐라고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과 결혼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이 죽음이니까 거기서 나온 모든 자녀와 같은 행위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을 의외로 첫 단추를 잘못 깨서 남편을 계속 죽이다 보니까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율법을 죽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4절 6절을 정리하면 이 개념이 생깁니다. 죄의 정욕은 우리의 지체에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장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장기. 이게 표현이 재밌잖아요. 죄의 정이 우리의 지체에 역사한다는 게 뭘까? 제가 그걸 장기라고 그랬어요. 너무 좀 원색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장기가 있잖아요. 눈도 우리의 눈의 장기잖아요. 눈 기증하는 것도 장기 기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귀도 우리의 장기예요. 귀는 기증하지는 않죠. 네. 그 다음에 입도 우리의 장기죠. 위도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는 뭐냐면 죄의 정욕이 나의 눈이라는 장기를 통해서 역사하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을 위한 열매예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뒷담화를 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위를 통해 역사하면 나는 배부르게 살지만 배고픈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네 손에 형제를 도울 힘이 있는데 돕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체가 우리의 위에 역사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는 그들의 신은 그들의 위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요 위장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값비싼 거 먹고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어야 돼.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더 뺏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이 그들의 배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 온 지식과 지혜와 힘을 다 쓰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신이 위장인 거예요. 그게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도 똑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지체의 역사에서 성적인 죄를 범하도록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은 여러분이 우리 지체에다가 5장 6을 다 넣어서 묵상하시면 돼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놀랍게도 마귀가 되게 영적인 존재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굉장히 육신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연초여서 그거 결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은 매 순간 우리가 그것이 결정되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지체인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과 나의 오장육부가 죄를 짓는 죄의 병기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이 올라가시면 위에 이 4층에 쭉 가다 보면 게시판에 엄청 오래된 신문 하나 제가 안 떼고 있는 게 있잖아요. 1966년부터 16년간 한국에서 척추 결핵 아동을 치유했던 피터 패터슨 의사 선교사님이 써놓은 그거를 제가 띄려고 그러도 안 띄고 그래 오래됐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타이틀이 한 번뿐인 인생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다 라고 돼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씨가 BBC에서 2018년도에 BBC에서 한 그 인터뷰 내용이
짧은 그 영상으로 뜬 걸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론 머스크 씨가 한 말을 제가 거기 옮겨 적었어요. 그거를 스크립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이렇게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끝없이 쌓여 있습니다. 솔직하게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도 많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힘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일 수는 없어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쉽게 만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인류의 이원이라는 게 기쁘게 느껴지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초기 로켓 과학자 치올코프스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이게 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대사를 제가 그대로 적었어요. 지구는 인류의 요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요람에 머물 수는 없다. 이제는 나아갈 때다. 별을 항해하는 문명이 되고 우주로 나아가 별들 사이에 존재하며 인간 의식의 범위와 스케일을 확장하는 것. 이 말을 시작할 때 일론 머스크가요, 표정이 완전히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말을 더듬어요. 그리고 울먹울먹합니다. 저는 이게 말도 안 되게 흥분됩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게 기뻐요. 전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라는 세상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의 세계관이 뭐냐면요, 지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아침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생긴대요. 일론 머스크가 왜 자율주행차 만드는지 이유가 아시나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목적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목적.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을 화성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몸에 전율을 하면서 울먹울먹대면서 한 이 말이 소련의 우주과학자가 한 말 때문이에요. 인류는 지구의 요람이고 인류가 어른이 되면 지구를 떠나서 별들과 별들 사이에 다녀야 된대요. 누구 생각나요? 사탄이 생각나요? 나는. 구소련의 우주과학자니까 거의 100% 무신론자겠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의 마음 안에 가치가 나네. 그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다만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 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냐 그거예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일론 머스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흥분하게 만든대요. 자기를. 화성에 갈 일만 생각하니까. 화성에 갈 일만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고 아침마다 깨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인터뷰도 찾아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도 합니다. 최근의 인터뷰에 한국이 새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25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인터뷰. 우리나라 인터뷰는 그것만 나오는데 그 뒤에 다른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곧 인류의 나이가 150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죠? 지구는 나의 요람이죠. 이 인생이 끝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게 끝나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보다는 난 더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 아침마다 천국만 생각하면 내 영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쌓여있는 영수증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도 내가 싸우고 다퉈야 될 사람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저께 끝내지 못한 수많은 과업들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많은 골치 아픈 일이 생각난다면 내가 일론 머스크에게 지는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그 생각이 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저는 천국을 자주 생각하거든요. 천국이 엄청 빨리 가고 싶어요. 120살까지만 살고 엄청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120살도 금방 돼요. 지금 여러분 인생 살아온 거 생각해 보면 몇 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 몇 분 뒤면 120살이 된다니까요. 120살 됐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겠어요? 지난 새벽 예배 때 이제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돌아가셨거든요. 11장에서 태어나신 아브라함이 25장에서 돌아가셨어요. 175세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늙었더라 한 때가 언제였냐면 140세예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 말이 140세. 아브라함이 또 노년에 아기를 낳았다고 했는데 노년도 100세예요. 그러니까 100세 전에는 성경으로는 노년이 아니다. 근데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정말 저 여러분 안에 이 6절이 오늘 마음 안에 빛으로 들어가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을 확대번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동기부여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동기부여되는 삶, 또 내 영안에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삶, 이게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5절은 율법의 것은 뭐냐면 육신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감각, 먹고 싶은 욕구로 먹고, 보고 싶은 욕구로 보고, 말하고 싶은 욕구대로 말하는 게 육의 삶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나에게 자극을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볼 때 대한민국의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합니다. 평균치예요. 실은 더 많이 소비하고 있죠. 그중에 1시간 10분 정도를 소셜미디어에 소비하고 2시간 이상을 유튜브에 소비한다고 나왔어요. 최근 데이터예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소비하고 있죠. 그러면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보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보세요. 무엇을 봐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영의 새로운 것으로 결정하세요. 그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 마치 굴러 내려가는 돌을 놓은 것처럼 속도가 자꾸 빨라질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에서 점점점 멀어져서 다시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육신의 지체가 원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 조카 결혼식 때문에 갔다 왔는데 내 인생에 처음으로 가는데 오는데 2번 다 이제 한 바퀴 더 돈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가서 못 내려가고 다시 서울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제주도 가서 못 내려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내려가서, 제가 이랬죠. 사모님한테, 비행기 값 뽑았다.
똑같은 돈 내고 오래 탔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니죠 그랬어요 나한테. 별로 그렇게 즐거운 경험도 아니고 엄청 많이 흔들리고 비명 소리도 나고 그리고 근데 앞에 있는 분은 이제 누가 이제 오바이트도 하고 그런 정도로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서울 가다 보면 이렇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어떤 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을 가다 보면 오른쪽에 타면 제주도에서 이제 창밖을 보면 서울에 딱 진입할 때 제가 아는 지명 장소가 나와요. 관악산이 보여요. 관악산 옆에 서울대학이 보여요. 거기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올라가던 산이니까 관악산을 지나면서부터 하강을 시작하더라고요. 매번 서울대 가면 이제 보면 아 이제 내려가는구나 내려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한 바퀴 돌겠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한 바퀴 돌더라고요. 제주도 서울에서 내려올 때 제주도가 남쪽에 있지 않잖아요. 남서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남쪽에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남서쪽에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러니까 제주도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이제 성산일출봉까지는 아니어도 월정 정도부터는 타고 쫙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제가 보는 거는 별도봉쯤 지나면 하강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밤에 오는데 별도봉 지나는데 하강을 안 하는 거여서 이것도 한 바퀴 도는구나. 제가 예상한 대로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어저께 관악산 2번 보고 별도봉 2번 보고 내렸는데 왜냐하면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떨 때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신호가 있거든요. 내가 이 보는 것을 멈춰야 돼라고 하는 때가 우리 안에 신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을 멈춰야 돼라고 하는 신호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때 신호를 무시하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2026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나타날 겁니다. 내 삶의 영적인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 올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나 저를 위해 기도할 때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2026년은 대전환의 해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온 세상도 지금 대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과 모든 삶이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인생과 모든 삶이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함으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함으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과 거듭난 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과 거듭난 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인생이 끝나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한 일만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일은 천국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에 기록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과 영광은 주님을 위해 한 일만큼만 받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기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 잘 돼야지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나의 삶이,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위가 영원한 데 기록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의 인생과 모든 삶이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함으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되기를 원합니다. 고흥령은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과 거듭난 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